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sgiving 잘 보내셨습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송구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와 전교인 성경 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애드벤트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죠. 성탄절 이전 4번의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색깔은 고난, 또 기다림, 권위 등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성탄 장식을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장식도 하시고 이웃을 위해 카드와 선물도 준비하며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차준희 교수님께서 쓰신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십계명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EM 전도사님으로 오신 댄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이 팁을 알려드리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 이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서 only one, 하나님은 오직 한 분, number one, 딱 한 분. 자, 하나의 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게 가위 모양이죠. 이렇게 잘라내는 신용을 하시면서 우상은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우상 잘라내기.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W 모양으로 보이시죠? Watch your mouth, watch what you say.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교회 종탑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다섯 번째 계명 자, 경례하는 자세를 취하셔서 자, 부모에게 경례. 부모를 공경하라. 경례. 자, 여섯 번째 계명은 손가락 3개씩 이렇게 해 보시고요. 서부 영화에서 권총을 쏘는 것처럼 빵빵빵빵. 여섯 번째 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자, 일곱 번째 계명은 자, 손가락 5개를 이렇게 오므려서 웨딩 케이크를 만드시고 자, 2개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웨딩 케이크 위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겁니다. 자, 결혼 생활에는 신랑 신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간음 금지. No adultery. 자, 이게 손가락이 알파벳 A처럼 보이죠? No adultery. 일곱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명은 손가락을 이렇게 4개씩 해보시고요. 너구리가 이 opposable thumb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마주보는 엄지. 그래서 너구리들이 뭐 하나요? 여러분들의 쓰레기통 뒤지죠. 먹을 거 찾아내려고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자,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 금지. 아홉 번째 계명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5는 4가 아니죠. 4는 5가 아닙니다. 5가 4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자,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 금지. 자,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이 많은 원숭이처럼 흉내를 내시면서 바나나 뺏어가고 싶어하는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10가지 계명을 제가 가기 전까지 꼭 외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오늘 전할 제2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쉘인데요. 신으로 섬기기 위해 만든 그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첫째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유치원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까요? 네, 저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거룩한 아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형이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했겠죠. 엄마 아빠는 계속 봤으니까 알죠. 사자, 코끼리 같은 동물은 동물원에 가보아서도 알고 책으로도 봐서 압니다. 아이스크림, 과자도 먹어보았으니 무엇인지 알지요. 모습이 있으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이미지도 본 적이 없으니 궁금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을 제작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섬기다가 모세에게 혼나지요.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훗날 신격화하여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부숴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미지, 형상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소와 같다는 고백을 분명히 하지요. 민수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신 것도 분명 놀라운 역사였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나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나 놋뱀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시내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다. 귀의 종교라고도 하지요. 눈으로 보는 신앙,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정된 형상을 갖추어서 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늘과 땅 아래의 물,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만든 어떤 장소, 우리가 만든 이미지에 고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작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은하계도 그분의 놀이터가 되기에는 부족하겠지요. 모든 것은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러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뭘 좀 경험했다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신이 더 많이 알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야 라고 고정시키는 순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고 곧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죄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면 내 눈에 보이니까 안심이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내 힘으로 내 임의대로 좌지우지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의해서 조정당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미지에, 그 형상에 하나님을 다 담아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멋대로 앞서갔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 돼요. 그러실 수 없어요. 라고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세상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길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누가 생각을 굽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물러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앞서가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앞서가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본인의 정의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뒤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앞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들어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땅에.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땅에.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애완견에 목줄 달아놓고 주인이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듯이 하나님을 목줄에다 걸어놓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뒤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부연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이 질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나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열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왜 생깁니까? 왜 질투하나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발동합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적 배신을 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정적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은 반드시 되찾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반드시 걷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 형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백성들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저도 어느덧 40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제가 가족 사진을 보면 언제 식구가 이렇게 늘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내와 또 아들 셋이 있는 그런 복덩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요새는 아내가 저희 아들들에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 가끔은 좀 서운합니다. 이게 남편은 찬밥 신세가 된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받아야 할 사랑과 존중을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조금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이죠. 이 시리즈의 제목을 잔소리라고 정한 것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다고 했죠.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결국에는 질투도 또 마음의 잔소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들으면 이단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종 교주 또 가짜 하나님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이단 사이비도 어찌나 교묘하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이단 전문 사이트에서 강의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이 무려 2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정통 교단은 이런 것들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백석, 대신, 고신, 합신 이런 것들은 정통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교묘하게 한두 글자만 바꾸어서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가령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 성경합동 보수, 할렐루야 총회, 예장성서 총회 이런 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죠. 간판에 장로교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다 제대로 된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정통입니다. 그런데 예수교 대한감리회는 이단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정통입니다. 예수교 대한연합성결교회는 이단입니다. 예수전도단은 건전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땅끝 예수전도단은 이단입니다. IVF는 정통입니다. 그런데 IYF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랍니다. 여러분,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가짜와 진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인가요?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혹시 지금 이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다락방 등 양의 탈을 쓴 이단 성도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따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경고하겠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깨는 자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셨죠? 저 어디 나왔는지 아시죠? 군대 무서운 데 나왔어요. 귀신 잡는 데 갔다 왔어요. 제가 꼭지가 돌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 좋은 모습만 보아오셨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또라이로 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잘합시다.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말할 때 잘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이가 혹시 여기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전심으로 저는 지킬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라 말하고 있는 가짜 하나님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 우상, 짝퉁,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속히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셔야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형상, 가장 완전한 복음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곧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상은 한자로 짝우, 허수아비 우의 모양상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모양이라는 뜻이죠. 허수아비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상이 히브리어로는 페셀이라고 했죠. 이게 영어로는 carved, graven image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새긴 형상을 말합니다. 정성을 기울인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와 재물이,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상은요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합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람들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우상에 우리가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합니다. 멋진 형상, 화려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그 달콤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